요한복음 17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마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지난주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했어요. 또한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포도나무의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 순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떠한 것에 순종해야 하는지 그 순종함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17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즉 포도나무의 비유로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딱 한 가지예요. 뭐죠?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도도 사랑입니다. 선교도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도 사랑이고요. 구제하는 것도 사랑이고요. 그래서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다 사랑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순종해 주는 그것도 다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구별해주는 열매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서로가 죽도록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 이 세 분이 서로 으르렁대고 물고 싸우면 세 분의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기 남편분들 많은데 남편분들이 여보 나 물 한 잔만 떠다 줘. 그러면 아내가 물을 떠다 주잖아요. 그게 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내가 당신이 갖다 떠다 드세요라고 하면 그러면 좀 사랑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무엇을 요구해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면 힘들어도 불편해도 그래도 해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한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면 복종해 줍니다. 부탁을 들어줍니다. 이해해 줍니다. 충분히 관용을 베풀어 줍니다. 근데 뭐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자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하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거라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이 말씀이에요. 본문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할까요? 왜 우리 크리스찬들을 미워할까요? 뭔가 미워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미워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미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둠이라고 했어요. 그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빛을 확 밝히시니까 이 세상 어둠이 놀라서 자빠지는 거예요. 미국에 오래전에 와서 일할 때인데 아침에 부엌불을 가서 부엌을 다 켜니까 바닥에 갑자기 시커먼 바퀴벌레들이 확 놀래가지고 확 캐비넷 밑으로 들어가서 숨습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바로 우리들이 그 어두운 부엌에 살던 바퀴벌레와 같은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에 빛을 발하시니까 인간들이 놀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부끄러움들이 그냥 한순간에 드러나니까는 그냥 놀라 젖버져가지고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바퀴벌레들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어두운 밤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악한 일들은 어둡고 음침한 곳에서 일어나죠. 그 음침한 일에서 더러운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거기다 서치라이트를 확 밝혀봐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족복 같은 사람들이 보고서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불을 밝히면 어떤 새끼야, 누군데 불을 켜, 당장 불 꺼! 라고 아마 불 끄라고 소리칠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의 죄를 밝혀 드러내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이라고 그들의 부끄러운 죄를, 그 마음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지적해 줬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도록 미워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보내졌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어두운 곳을 향해서 행해지는 그 일들을 가리키고 이 땅에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고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란 말씀이죠. 지지난주 본문 16절이에요. 기억하시죠? 포도나무의 비유의 결론이 뭡니까? 가라는 거예요. 가서 너희도 세상에서 과실을 많이 맺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이상훈 선교사님이 베트남에서 왜 쫓겨납니까? 거기서 관광으로 갔으면 쫓겨날 일이 없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쫓겨나고 미움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요, 회개하라고 외쳐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뭐라고 할 거예요? 저 미친놈들은 또 뭐야? 누구더러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너 죽을래? 그렇게 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때로는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목에 뱀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불에 타 죽기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전하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기독교만이 사람들의 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지적하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은 전부 다 우상이라고 선포해야만 하고 그 죄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미움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외치지 않으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일이 전혀 없어요.
그저 축복, 블레싱, 축복만 외치고 우리 착한 일하고 우리 천국 가자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그래 잘했다, 우리 참 좋다, 우리 같이 가자라고 아마 우리를 반겨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기독교는 세상에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면서 우리 인생들이 죄인인 것을 말하지 않으면요, 그 복음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우리의 죄됨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 예수 십자가의 의미가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데 우리가 죄를 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죄됨을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 복음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그 복음은 가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멘. 그래서 복음은 굿뉴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죄인임을 밝혀 선포하고 회개하라 외치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이 죄악된 이 세상에 빛을 발하심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건데, 죄를 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냥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죄사함을 받은 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이유는 세상 죄를 지적하고 오직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오직 하나님과 그 예수에게만 영생이 있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뭡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이심을 믿는 것, 이게 복음이고, 이걸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믿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더 미움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참 진리를 믿고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큰 미움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온 세상은요, 동성애 문제로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이 동성애를 가지고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다른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 동성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심판을 늦게 나중에 천천히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즉시 아주 임박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동성애가 분명히 죄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세상에서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도 우리가 미워서,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미워서 아예 죄라고 말을 못하게끔 평등법을 만들어서 우리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정상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복음을 거짓되게 전한다면 그것은 영적 타락의 증거요, 말세의 징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은 교회에서조차 목회자들이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어요. 회개하라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도들의 미움을 받고 그들이 다 교회를 떠날까 봐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진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움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게 성적 취향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더라도 그렇게 진리를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우리에게 있고 기도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옳게 선포하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선포하라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부르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16절이요.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여러분들이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내가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 말까를 내가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내가 믿었으면 그 예수님의 말씀도 내가 선택에 따라서 이 말씀은 믿고 이 말씀은 안 믿고 이 말씀은 순종하고 이 말씀은 안 순종하고 내가 결정하겠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즉 순종이 우리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사항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죄입니다. 아담과가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내가 선악을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내가 선과 악을 알아서 내가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지 하나님이 판단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무슨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하나님처럼 되고자 스스로 교만의 길을 선택해버린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이게 곧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다면 그 다음엔 우리가 선택의 자유권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만한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는 이미 벌써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날의 자유의지는 박살나버렸어요. 우리는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마약을 한 사람처럼 그 마약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마약을 찾는 것처럼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선택하게끔 돼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누구요? 예수를 증거하시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봐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성령이 아니면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는 것 너무나도 큰 축복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는 믿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같이 40일을 지냈어도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야, 이게 정말 말이 돼? 아마 그렇게 나는 의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정말 맞을까?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실까?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정말 뒤숭숭하고 복잡하고 어려웠을지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어떻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와서 아니 나하고 어떻게 같이 밥을 먹고 어떻게 나하고 같이 농담 따먹게 하고 같이 웃고 깔깔댈 수 있을까? 그게 상상이 되시냐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도 아마 마음이 정말 이게 생시야 꿈이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구나. 그게 확신이 오니까 그다음부터 목숨 걸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세상에 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미움을 받더라도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신들은 다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니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권능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보다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선택해서 내가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믿음은요, 개나 줘버려야 될 믿음이, 나는 내 자신도 못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라고 그것을 행하십니까? 우리 못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믿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고요. 우리가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데 여러분 힘들면 어떡할 겁니까? 놔버릴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란 말입니다. 내가 믿었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붙잡았어. 근데 힘들면 뭐예요? 아유 힘들어. 놔버리는 게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포기 잘합니까? 하나님이 붙들면요,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나 못 믿겠어요. 내 마음에 의심이 들어와요. 또 하나님이 붙잡으면요, 그 믿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지. 내가 믿어서 간다면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이미 여러분 다 포기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성령을 주시니까, 그 예수를 증거해 주시니까 우리가 포기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서서 천국을 향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개런티가 있고 구원의 확실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구원의 담보로 계약금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믿으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게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더 애쓰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너 구원받으라고. 아멘. 맞습니다. 맞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가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과실을 맺으라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을 구원해라.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기쁨을 너도 경험하라. 내 기쁨에 너도 동참하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서 세상에서 너희가 미움을 받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록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도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미움을 받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가정에서 미움을 받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더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삼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또 이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찐 사랑이고 서로를 사랑하는 순종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양육 삼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거예요. 이젠 구역 모임이 아니라 셀 모임으로 1:1 제자 양육 교재를 가지고 제자 양육해 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를 또 한번 배워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1:1 제자 양육 프로그램을 다 마쳐야 할 거예요. 힘드시더라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 순종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신앙은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저 받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의 장, 전쟁터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선택받은 이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좀 알람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1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이 모든 일을 행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모든 방법을 의미할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고 목을 잘라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사사굴에 던져버리는 그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이유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를 핍박한다. 맞는 말 같죠? 근데 그러면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은요? 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예수를 핍박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알았을 텐데 예수님의 이 하신 말씀을 비춰보면 그들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인즉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한 1서 4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것은 그 사람의 순종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불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는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한 것 알아. 그게 하나님 아는 것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한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도 그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를 우리 마음속에 다 알고 있어요. 창조주가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창조주를 생각하기 싫은 겁니다. 창조주가 있으면 뭐예요? 내가 그 사람 말에 그 하나님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주인 되겠다고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은 죄가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움을 받았고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들도 미움을 받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순종합니다. 가서 찐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으나 하나님으로부터는 큰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그 사랑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의 기도 응답,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응답되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또 본문 22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면 죄가 죄되지 못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세상의 죄와 의에 대해서 증가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곧 죄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면 강도짓, 간음, 도둑질 막 이런 걸 해야 우리가 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죄는 우리 마음에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죄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죄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두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의 가진 그 마음의 죄를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아니야, 난 율법 지켰어. 나는 하라는 거 다 했어. 내 마음은 건들지 마. 내 마음은 내 자유야. 마음에 일어나는 그 모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회개치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죄를 지적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였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한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회개치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동성애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동성애를 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도둑질하고 우리가 나쁜 짓하고 사람 때리고 욕하는 거 똑같은 다 죄일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3번이나 동성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죄로 나옵니다. 그것도 아주 긴박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바로 그 즉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또 1장 27절을 보면 남자들이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남자들이 서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상당한 봉을 받은 죄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저 성적 취향일 뿐이라고 말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교회가 그 일에 동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나타날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노아의 때와 롯과 같은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와 롯과 같은 때가 뭡니까? 죄가 관영한 때예요. 죄가 아주 그냥 막 돌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동성애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남자, 여자,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 손자들까지 다 롯의 집에 와가지고 그 집에 찾아온 그 사람을 끄집어내라. 내가 그 남자와 섹스하겠다. 우리가 그 남자와 섹스하겠다라고 끄집어내라고 했다가 그 즉시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받는 죄의 상징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도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베냐민 지파 땅에 지나가는 그 유다 족속의 그 제사장이 그 집에 나그네가 그 유숙하고 있는데 그 동네 비류들 건달들 나쁜 놈들이 다 와가지고 그 남자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섹스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이스라엘 11지파가 야 당장 그 놈들 끄집어내. 우리가 그 놈들을 심판하고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베냐민 지파가 No way. 우리 가족이야. 우리 형제야. 우리 식구야. 건들지 말라고 했다가 그냥 그날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그냥 멸족을 당하다시피 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이 같고 베냐민 지파 때와 같이 동성애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죄라고 하는 기독교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관영함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자신이 재림할 때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선민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오늘 깨닫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그런 신앙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죄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텐데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서로 사랑하게끔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면 어디서 그 끝진 사랑, 정말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뭐라고 말하죠? 와우,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찐 사랑의 고백이 있겠습니까? 여기 남편분들 많은데 아내를 두고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야, 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해 본 적 있나요? 아멘. 누가 대답하셨죠? 누군지 모르겠는데 할렐루야. 응? 그런데 그 찐 사랑은요 다 깨져버렸어요. 여기 남편분들 많은데 우리가 아내를 나의 분신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 그 사랑은 완전히 박살나고 깨져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누가 너더러 선악과를 먹게 했냐고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내 살 중에 내 뼈라고 이야기했으면 아내는 나 아닙니까? 그러면 아내가 먹게 했어도 내가 먹었습니다. 남편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내 살 중에 내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으니까 아내가 나 아닙니까? 그럼 내가 책임지고 내가 선악과 먹었습니다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먹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살 중에 살이 아니야, 뼈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준 여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내 살과 내 뼈 중이었던 그 여자가 그날로 완전히 너는 너고 나는 나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들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이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내와 남편 에베소서에 주는 말씀이 뭐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가면서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버리면서 책임졌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경덕 성도님, 아내 사랑하세요. 우리 유진경 할아버님, 아내 사랑하십시오. 죽도록 사랑하십시오. 아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그거를 회복하라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된 삼위일체처럼 우리도 남자와 여자가 둘이지만 하나가 되는 것,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상이란 말이에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형상을 깨부셔버렸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사랑하라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가 되라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됨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하나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나중에는 그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고 분명 17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뭐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순종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미움을 받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유영애 지사님께서 형민, 성민 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정말 새가족반을 연기하고 끌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손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시간을 끌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우리 두 분 꼭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들더라도 미움 받더라도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주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합시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고 우리가 믿고 주여 내게 성령을 부으소서.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찰떡같이 믿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영접합니다. 내게 성령을 부어주사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성민 형제도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꼭 교회 나가겠다라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서울에서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